2025년도 7월 17일 영인새생명교회 새벽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으니까 더운 줄 모르죠.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 황전사가. 아니, 우리 선풍기 갖고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시원하게 잘 사는데 뭘 굳이 그걸 그냥 군형을 뚫어가지고 에어컨을 세상에 거기다가 들여갖고 우리 거 이제 시범해보고 그리고 이제 부엌에 거 방으로 그렇게 또 시범을 해준대요. 우리는 안 해도 괜찮다고 목사님이 나오고 둘이는 그거 에어컨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가 무슨 밖에 나갈 일 있어요? 수영으로는 에어컨을 오늘 붙이는 뭐 이제 노동일을 해? 판판 놀고 앉았으면서 뭘 그러냐고 내가 전기세 없어. 우리 괜찮아. 우리 추워서 새벽에는 선풍기도 끈다 안 해 그랬어.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네, 1장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303페이지입니다.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실제적인 현재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해서 그 많은 세월을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할애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로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실제 한 발 한 발 아버지 하나님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3층까지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경험시키시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 자체가 주님이심을 하나님 그가 실제적인 현재에서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주께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20년 30년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둘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람 백실백을 아버지가 일으키시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장소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학문을 가지고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 학문이 그냥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연결시키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실제적인 현재에서 아버지 일으키시고 아버지 갈수록 해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그 강도가 다름을 저희들에게 며칠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아무도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본인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실제가 되시오매 이 길을 혼자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를 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종하면서 아버지 실제적인 현재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도 주께서 주심으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것을 불어넣어서 고백하게 했다고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결여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찮고 짐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을 시키고 실제적인 이제 일으키는 아버지의 사역을 수정될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재창조하신 주님의 손길로 새 단장으로 새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 새생명교회에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심에 저희들은 오직 주께서 일어나는 장소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힘입고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어짐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 아멘. 자기에게 고백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인상을 쓰지 말고 패세요. 목사님도 우리 환경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감사하는 자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가 아니라 감격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대요. 여기가 현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사든지 세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여기서 끝을 맺혀야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끝내는 게 아니지. 이제 제자들한테 물려줘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이 쉴 곳은 이제 어디 쉴 곳 많아요. 뭐 오라는 데도 있고, 공기가 제일 좋은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 먼 데까지 안 가도 돼. 1시간만 가면 대성리 기도원 산 속에 있는데, 그 기도원은 다른 데는 기도원이 안 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밑에 땅을 한 50평 사서 거기다가 방가로를 지어서 목사님 집을 좀 하나 지면 어떨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남원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간 사이에 우리 미숙이 목사하고 최충 목사 둘이서 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훈련시키려고, 우리가 사람 백 실백들 훈련시키려고 그랬어.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장소로. 어떻게 이 영성훈련은 극기훈련이잖아요. 극기훈련.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죠. 몸을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그냥 혼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은 혼자 있게 안 하셔. 그래서 부부도 붙여놓고 나 혼자는 못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범죄하는 아내도 붙여줬잖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또 자기 세계를 만들겠죠. 범죄하면. 그러면 그 자손들이 다 어떻게 됐어 지금 우리가. 제2의 창조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나는 뭘 몰라요. 냄새도 잘 못 맡고요. 소리도 제대로 잘 못 듣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안 계셔. 1시, 2시인가 3시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깜깜한데 이분이 어디로 가셨나 그러고 그냥 나는 또 잤지. 5시까지는 자야 되니까. 그랬는데 5시에 딱 나와 보니까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뭐 흥건하게 젖었어. 힐링센터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물을 쏟았대야. 그러고는 이제 카페트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딱 깔았어. 카페트를 이렇게 발 까는 카페트.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카페트에서 다 이제 물을 흡수했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소변 넣으면 이제 넘치면은 갖다 붓는 그 통 있잖아요. 그 통이 엎어져 있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구자초 목사님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혀 목사님은 그렇게 모셔도 전혀 몰랐을 거야 아마. 왜 다른 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도 못 보잖아. 근데 어제 저녁에 왕전사가 와가지고 그래.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몰라요. 날들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냄새 많이 나 그러더라고. 에?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지? 그러고 이제 그 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그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미승 목사도 몰랐을 걸. 어저께 와서 한참 앉아 있었거든. 그 돗자리 그 대나무 돗자리를 깔았잖아. 그 밑으로 스며들은 거예요. 이제 카페트에는 묻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고 한참 있으니까 진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사. 그래서 조금 모질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그래 이제 시집살이를 안 하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빨으려고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탁기에는 이제 우리 그 빨라고 빨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 저기 저 장애인실 세탁기에다 그걸 넣어놨어. 넣어놓고 이제 집에 있는 카페트를 다 걷어다가 이제 거기다 넣고 빨참이야 지금.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카페트가 들어가는 입구에 던져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왜 여기 밖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집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왜 밖에 나왔는데 더 나냐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하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으려고 이제 해놨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집에를 들어왔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냄새가.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후황이랑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마다 다 틀어놓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생각하지 않았을 땐 난 몰랐어. 그제부터 냄새 많이 났었어요. 저는 휠체어에 실내를 하신 줄 알아서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휠체어를 파란색을 안 쓰잖아요. 거기에 실을 하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생각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얘기야. 지금 뭐 엉뚱한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생각을 안 했을 때는 몰랐다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게 엎어져 있어도 몰랐다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천정에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모아가지고 모타를 달아가지고 안으로 와가지고 싸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원하긴 합디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말리냐고.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선풍기만 있어도 살아요. 우리가 뭐 노동력이 있어 땀을 흘립니까? 뭐 어디 경주를 하고 뭐 뛰다닙니까? 뭐 전도하러 다니라고 뭐 햇볕을 보고 막 뛰어다닙니까? 선풍기도 너무 감사해. 그리고 선풍기 노래 틀고 있으면 추워. 내가 그래서 야 우리는 선풍기만 있어도 돼. 너 그거 열심히 해놔도 우리 안 쓰는데. 그러면 더 힘이 빠지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고맙긴 하잖아요. 어저께 와서 틀어놓고 이제 해주는데 보니까 진짜 시원합디다. 한번 와서 좀 경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와서 냄새 좀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굉장히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생각은 누구 거라고? 육신을 일으키는, 육신을 조종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조종하는. 육신의 집은 귀신의 집이잖아요. 생각은 무조건 다 사단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나면 우리는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초 영성훈련 3년 할 때 생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잖아요.
이 몸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생각은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에 딱 떠오르면 야, 나 얘 기발한 아이디어야 이러지 말고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이냐고. 아멘. 어저께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잘 물으시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한테 물어야겠네. 그리고 목사님한테 달려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어. 기도하고 말씀해 주시겠죠. 아멘. 예.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바울이 이거 3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서 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누가 그 고백을 하게 했다고? 주님이 고백하게 했다.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의 그 입을 빌려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기도지.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 각자가 교회.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이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아멘. 누구 지배를 받아?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누구 지배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라서 우린 그냥 환경에 딱 오면 이걸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이걸 이렇게 저기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데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새카매요. 그래서 그걸 떼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 선풍기도 이제 여러분 그 바람을 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풍기도 좀 한 번씩 이렇게 닦아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구자춘 목사님은 공기청정기 저거 목사님 몫입니다. 저거 필터를 다 빼가지고 제가 빼가지고 청소하는 법 가르쳐 주셨죠. 예. 빼가지고 다 이거 있는 데마다 전부 다 가서 빼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끼워야지. 필터 청소 안 하면 거기 묻은 그 먼지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청소하지 않으려면 아예 캐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자파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강경숙이 갔어요? 그 뭐지 왜 저기 수맥 우리 땅 속에는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수맥이 있는 데를 우리가 살게 되면 몸에 질병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렇다고 수맥 차단기 그게 저게 비싼 거예요. 50평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2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힐링센터는 목사님 방에 하나 놓고 저기 목사님 운동기구 옆에도 하나 놔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이 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지질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 수맥 차단하고 전자파 차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은 꼭 목사님 곁에 줄 것들을 하나님이 두시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줘도 안 써. 좋은 게 있어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기세 나온다고 안 써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렇게 전기를 아끼는 집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보다 더 아끼는 게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실제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사시는 자다. 요약 부분을 봅니다. 바울은 제3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방문 사건이 배경이 2장에 기록됐습니다. 이때에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 금지가 결정되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재론한 것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는 갈라디아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누구한테 적용한다고? 율법은 본인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백실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결여되면은 실제는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장소는 뭐요? 어디예요? 예, 귀신이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심각해야 될 문제인데 왜 심각하냐면, 아니, 나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죠. 내가 싫어서 안 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다 줬으니까. 지옥을 가는 것도 자유지예요. 그렇죠? 천국을 사는 것도 자유지고. 그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영수 박사님한테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배웠죠. 그 적용을 어떻게 교회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칼빈하고 웨슬리하고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현장 목회에서 일으키신 것까지 여 박사님이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하지, 자기 사사로운 일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자유의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학문만 배우면 신앙이 있는 줄 착각을 자기 자신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신학 나왔다 그러면은 신학 정도 나왔으니까 무식하기지는 않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하나님 망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망하는 짓을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누구 지배를 받았다? 악령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영혼, 몸, 정신, 심리를 계속 하나님이 당신이 와서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를 뭐라 그래서 털을 닦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누구한테 뺏겼던 건데? 뺏긴 게 아니죠. 하나님 그냥 허용한 거죠. 그것도 육신으로 살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으로 살아도 돼. 그러나 그 결과는 있다 이거죠.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우리가 자기가 나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남용하면 결과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유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시켜서 하는 일하고, 예? 수동적인 일하고, 자의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묻고 하는 일하고는 상급의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시켜서 하는 일하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예.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묻고 하는 것이 상급구원에 하나님께서 해당된다고 저희들에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개종하고 나서의 바울의 삶을 우리는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보세요. 14년 후에 바울의 개종 이후에 14년이 아니라 예루살렘 방문 이후 14년이 지났음을 뜻하는 듯하다. 예루살렘 방문은 2장의 내용으로 볼 때 사도행전 15장 1절로 4절과 연결된다. 거기에서 거짓 형제들, 이방인이 개종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유대주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21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크게 읽으세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을 전도를 갖다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고 산 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똑같이 영성훈련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래잖아. 생명의 길하고 실제적인 현재 이게 일으키는 사역하고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 김희수 목사님 밖에서 있었으니까 알겠네. 일으키는 거하고 실제적인 현재하고 그냥 구태연하게 우리가 영성훈련 요때 해왔잖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묻는 거 어때요? 고백을 좀 해보세요. 예? 실제적인 삶으로 저는 산다고 그냥 깊이 들어갔어요. 이해를 못하죠.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직도 시커멓고 앉아있는 사람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해도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실제는 주님이 음성을 들어야지 알아. 하나님이 와서 일으켜줘야지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장소가 됐대잖아.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그 믿음을 인식하고 인식된 이론으로 갑니까? 내가 물 잠그는 거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누가 왔다 갔는지 우리 거기 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 나 분명히 닫았는데. 나 또 물 틀어놨나 싶어갖고 누가 와서 점검했나 그랬지. 내가 또 보고 갔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샤워를 저기 가서 했어요. 저기 우리 구자춘 목사님이 어저께 샤워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은 협잡하다고 그랬습니다. 좁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실제가 일어나는 장소인 내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일깨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실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요? 그렇죠?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 준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음성은 가짜예요.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 영분별. 그래서 하나님이 영분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저도 몰랐어요. 방언을 하도 이상하게 하도 잘해가지고 속았어요. 근데 방언만 하면 신세 안 타네. 방언 통변을 해보면. 내 신세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 막 이러고 막 신세 한탄하더라고. 그러고 나면 속에 기쁨이 없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천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야 되죠. 기도하고 나면. 아멘? 기뻐야 되지 않아요? 그게 여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신경질나. 그 여러분 진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이걸 집어넣어 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나를 진단해고 말어. 심령 성전이 우리가 이미 누구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짜로 지었더라도. 아셨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면 돼. 집을 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누가 일어난다? 사탄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그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강요하는 그분이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리얼하게 얘기는 안 하셔요. 당신 속에서 53마리인가 모으고 나가서 신고하고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고가 나갔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 막 하는데 조상 귀신이 떠나는 거는 봤어요. 우리 이게 유전적으로 있잖아요. 막 여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게 환상 중에 이렇게 떠나더라고. 귀신이 떠나는 것 몸에서. 한 10년 전에 아마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랬는데,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속에서 우상 섬기던 그 중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욕을 퍼붓고 도망가더래. 더럽다고,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고. 여러분 속에 뭐가 떠났는지 실제가 안 되었지. 할렐루야. 귀신을 저와 여러분이 대적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에게 일어나야 돼. 신앙 고백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